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도, 교회 잘 다니지 않아도 두 개의 절기는 꼭 참석하죠. 크리스마스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요. 부활절은 구원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또 축하하는, 기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그 부활을 본 목격자는 지금의 우리들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 광경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죠. 마리아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왜 그곳에 갔죠?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로 닦아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서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정말 어떤 죽은 사람이 없어졌고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세계 토픽감일 겁니다. 그렇죠? 인터넷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간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가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큰 지진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부활할 그 시간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막혀있던 그 돌 무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저는 여기에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분에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적어도 3번 자신의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던 12명의 제자와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또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보기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는 그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고 또 믿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티칭들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속이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지 않았으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장사 지낸 후 그 앞에 무덤을 3일 동안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혹시 예수님이 부활할까봐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지키던 제자들이 몰래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릴까봐 그 두려움에 병정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사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사실 지금의 우리들 주변에서도 참 말은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세일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들의 말만 들으면 정말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슈퍼맨 같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한국에서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장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그 구출해내는 일을 참 더뎌지는 것을 보면 참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또 TV에 나오는 수많은 광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거기에서 광고하는 대로 저 집에 살면,
또 저 차를 사면, 또 저것을 얼굴에 바르면, 또 저것을 먹으면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질 것 같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잖아요. 사실 그러한 광고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후회한 적도 아마 몇 번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말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 그 말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단 한 사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를 사시면서 단 한 가지도 짓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단 한 가지도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을 무슨 광고하는 것처럼 부풀려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이시죠. 말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말씀 그대로 다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가설이나 잘 짜여진 어떤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토마스 아놀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증명된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사실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미국에서 대법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연구했던 그 클라크 경은 그 부활의 증거가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대법관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해 보았는데 수많은 일들이 어떤 거기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어떤 가설들을 또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닐지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증거는 대법관인 자기가 연구해서 볼 때 그 모든 증거는 너무나 신실하고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사실보다도 그 어떤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잘 증명된 사실 중에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부활이 왜 역사적인 사실인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해주면 그분들이 믿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만약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과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사람의 지식과 어떤 논리와 증명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마치 이것과 같으니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저절로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은 분이 계십니까? 복되신 거예요. 혹시 정말 2대째, 3대째 그냥 모태교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하셔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복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그런 시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잘 믿어봐야지 라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신기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 믿음은 우리들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 그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십자가가 나랑은 전혀 상관없이 느껴지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계속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그 마음을 계속 추구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바로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나를 위한 부활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시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했던 거예요. 즉 좋은 소식을 증거하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이 두 여인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기쁜 소식을 예수님으로부터 첫 번째 듣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그렇죠? 첫 번째 증인.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빈 무덤을 친히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천사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바로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까? 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아닐까? 우리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 사실이 사실인데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야 너희들 틀렸어. 네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어. 그분이 메시아야 라고 정말 가르쳐주고 싶고 그들의 그 신념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통쾌한 그 마음을 느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못 박은 원수들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슬픔 가운데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더 먼저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픔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들이 붙잡고 있던 그 소망이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Pray to 911 그랬죠.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소망이에요.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을 유대 종교인들이 아니라 낙심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것도 아주 빨리, 지금 바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즉시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바로, right now, immediately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대답을 듣고 움직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확실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명령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녀들은 빨리 무덤을 떠났고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어요. 뛰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0마일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초조하게 갈릴리에 남아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갈릴리에서 저들이 했던 생업으로 허망하게 다시 피싱, 업으로 돌아간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 소식을 지금 하루라도 빨리 전해주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지금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물으세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깊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망 가운데, 슬픔과 분노 가운데 있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선물을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섣부른 위로는 오히려 더 그들을 화나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세월호를 생각하니까 제가 옛날에 들었던 찬송가 그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에를 지었던 그 작사가의 그 역사가 기억이 났어요. 저는 사실 그 좀 단편적인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스토리를 어제 좀 리서치해 보면서 그가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60년대 시카고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또 그의 아내 안나는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 당시에 최고의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70년도부터 이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1870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4살 되던 해 열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요. 4살 된 아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카고에서 엄청난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들이 투자한 어떤 모든 그런 재산들이 다 불타져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또 다 불타버렸어요. 재앙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가족들이 힘들어하길래 이 스패포드가 가족 여행을 떠나기를 계획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영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그 무디 목사님이 그때 집회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휴식도 하기도 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다가오는데 하필 이 스패포드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닥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여행을 같이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준비한 휴가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가족을. 그래서 그 아내와 4명의 딸을 보냅니다. 그런데 9일이 지나서 아내에게서 전보가 왔어요. 뭐냐면 혼자 살아남았다. 이 전보가 온 거예요. 9일 지나서. 그 일이 1873년 11월 2일 한 빌리데 하베라는 호가 한 영국 선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고로 10몇 분 만에 그 배가 침몰이 된 거예요. 10몇 분 만에. 그리고 228명이 다 몰살을 한 거예요. 안나는 그 사건이 있을 당시에 갑판에 용감하게 서 있었고 그의 4딸 애니, 매기, 베시, 타네타 그 엄마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뭐냐면 그녀의 아기가, 4째 아기가 자신의 팔에서 물살에 휩쓸려 나가는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자기가 의식을 되돌아졌을 때는 자기는 기적적으로 뒤에 어떤 널빤지가 등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끔찍한 소식을 남편이 듣습니다. 저 멀리서 들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4명의 딸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지금 세월호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딸들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고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 어떤 위로가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스패포드는 한 번에 4명의 딸을 잃었어요. 3년 전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었고요. 엄청난 재난이에요. 재앙이에요. 어떻게 한 가정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그 마음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당장 그 다음 배를 끊어서 지금 아내가 있는 홀로 살아남은 그곳으로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지나가는 그 때가 어느 곳이냐면은 그 배가 침몰한 데를 지날 때쯤이었다라고 그래요. 이곳에서 226명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명의 자녀들이 다 죽은 거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가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싸시는 그 평안함이 그 스패포드를 휘덮더라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순간이었을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4명의 딸을 잃은 그 스패포드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때 지은 찬양이 바로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인 거예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데서 나왔는지 우리는 이 방금 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좀 1절만 좀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특별히 이 세월호 엄청난 일을 당한 우리 한국의 귀한 유가족들, 또 지금도 생사를 알지 못해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을 좀 진심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함께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간절히 바라기는 이 기쁨과 또한 평강의 부활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또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복된 소식을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같이 부지런히 증거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늘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혹 애타게 생환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